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성도의 삶에도 고난의 역경이 환난의 바람들이 몰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위대함은 결단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으키시는 십자가의 능력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일어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충만히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밤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웠습니다. 제가 한 10년쯤 전에 이곳에 왔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 못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금요일 밤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저는 예배 시작 때부터 찬양을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은 참, 이 여자는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앉아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유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유함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또 탁월함이 주는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성령이 주시는 그 하나 되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은혜 속에 함께 있어서 참 기쁘고 참 감사합니다. 올해는 제 인생에 참으로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 여자랑 만나서 40년을 함께 살아 이제 12월이 되면 결혼 40주년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40년을 함께, 여러분 저는 제가 가슴에서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이런 제목을 내걸면서 제 책 제목이 행복 콘서트입니다. 이런 제목을 내걸면서 너는 행복한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무엇으로 행복한가? 그 행복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1977년 3월 2일 날 만나서 6년을 연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결혼하고 여러분 저녁마다 헤어지는 게 우리 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그 통행금지에 가다가 밤 12시가 넘어가면 파출소에서 하룻밤 자야 했습니다. 여러분 만난 지 한 5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신림로 가는 마지막 버스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저 여자를 남겨놓고 마지막 버스를 타야 하는 경상도 사나이의 이 뜨거운 가슴을, 안타까운 가슴을 수준 높은 이 서울 사람들이 이해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빨리 결혼하고 싶다, 밤새도록 같이 있고 싶다, 뭐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래 장가를 갔습니다. 25살에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사람이 돈 500만 원 융자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이후 40년 동안, 물론 저희들이 연애할 때 6년 동안도 정말 많이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와 함께 수많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오늘 여기까지 노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한 꿈을 꾸고 한 깃발을 흔들고 한 노래를 부르며 한 여인과 한 남자와 함께 40년을 함께 살 수 있다. 여러분 아무리 노래를 좋아해도요, 부부간에 대판 싸움하다가 노래방 가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래는 기쁘고 즐거워야, 때로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 노래를 부르며 살아왔다. 부를 노래가 있는 사람, 영원히 어쩌면 우리 인생 전부를 걸고 부를 노래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이제 60대 중반을 지나가면서 뭐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어느새 믿을 수 없는데 너무 그렇게 딱하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곧 조만간에 반드시 거기도 70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 수 없는데 그렇게 세월이 40년이 훅 지났습니다. 아들이, 손주가, 여러분 그렇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온 삶들 40년 동안 그렇게 노래하며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물론 이것도 좋은 일인데요, 40년째 시집살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92세가 되신 우리 어머니 아침에 이제 오늘 제 집에 못 가니까 어머니 죽 만들고 뭐 하고 저는 어제 올라왔는데요, 통해 보니까 아침 제가 이 요즘 조수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는 택시 안에서 그랬습니다. 조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커피를 내리고 제가 설거지를 제가 다 하는데, 여러분 어머니 죽 끓이고 옆에서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착착착착 이렇게 얼마나 이 설거지를 잘해주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혼자서 그걸 다 해놓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어머니 하실 모든 걸 많이 해놓고 40년을 시집살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수고하셨지만 가난한 집에 시집온 며느리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하다, 참 행복했다, 우리가 노래하며 살아오는 이 삶 속에, 찬양하며 살아오는 이 걸음 속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이 아름다운 한성교회 그렇게 이 금요일 밤을 날마다 이 거칠고 험하고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이 밤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구별되어 이렇게 주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돌아보니 내 인생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한 65년의 내 인생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오늘 저는 이 밤에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정진이를 옆에 세워놓고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하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총장이 되니까 저는 지난 1월 말까지 2월 달에 퇴임을 했습니다. 총장을 열심히 했습니다. 올해가 제가 고신대학교에서 교수로 만 40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어제 이 사람이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에서 훈장이 왔더라고요. 황조 근정 훈장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40년 동안 젊은 여러분들을 잘 섬겼다고 훈장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총장이 되니까 저를 정말로 좋아하고 정말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 안 총장 부탁이 있다. 그래서 저한테 2가지 부탁하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노래는 아래 것들 시키고 이제 총장이 채통 없이 노래 부르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또 하나는 말을 좀 천천히 해라. 총장이 어디가 말을 그래 빨리빨리 하면 되겠나?
제가 총장 시임 지금도 유튜브에 남아 있는데요. 제가 총장 시임하는 날 나는 총장의 채통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총장이 된다고 장로가 목사님이 되거나 동생이 형 되거나 이런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노래하는 총장으로. 여러분 물론 노래할 시간이 정말 없지만 모든 수업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학교에 격려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했지만 그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이 속도 빠른 이 말, 여러분 이 학생들은요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이러면 다 집에 가고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도로 스피드로. 여러분 제가 여전히 그 이름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이 속도가 점점 느려질 때 노래가 이제 노래 이 성대는 소모품이거든요.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못 쓰게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제게 여전히 노래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퇴임을 하면서 여러분 저는 사실은 뭐 은퇴를 한 건 아니고요. 이직을 했다. 요즘 사실 더 바쁘거든요. 퇴직하고 오늘까지 오늘이 41번째입니다. 아내와 함께 가는 곳만 노래 미국을 가서 일단 열 몇 번을 가서 집회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행복을 전하는 그런 걸음으로 걸어오면서 내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총장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저는 34살의 장로가 됐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교회 선임 장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장로님이 된다거나 총장이 된다거나 부총장 이런 것 때는 젊은 여러분의 인생에 점점 영향력이 이제 커져가면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큰 중요한 문제에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결정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때로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언제나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언젠가 내려놓아야 되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 하늘로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내가 너무 자신만만해질 때마다 언제나 제가 되새기는 거 있습니다. 언제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아내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과분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그 길을 걸어가고 싶다. 그때 우리가 언제나 부르면서 되새겼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소원입니다. 두 번째 찬양으로 소원을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잔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장이라도 그 몸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이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고맙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신대학교 음악과 교수로 25살에 고신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40년 동안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노래하고 지휘하고 이렇게 이런 거 하면서 밥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음악으로 평생을 산다, 이건 사실은 제가 예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꿈꾼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60대 중반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이런 자리에 선 것은 제가 예상했던 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지나간 65년을 돌아보니까 꿈에도 생각 못한 길들을 걸어서 꿈에도 생각 못한 경험들을 하고 저는 이제 꿈에도 생각 못한 이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 어릴 때 꿈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 꿈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꿈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북에서 피난을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사실 우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부모님들이 그때는 힘들고 어렵게 정말 먹고 살 데거리가 없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미나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제 이름이 안민입니다. 미나,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 한번 뒷바라지 해볼 테니까 너는 커서 훌륭한 의사가 한번 돼보거라. 우리 부모님들은 존경받고 돈 많이 벌고 좀 멋지게 살 수 있는 의사, 판사, 옛날에는 상대가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런 거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도 좀 잘했었거든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는 커서 의사가 된다 생각하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입만 열면 저절로 고음이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인도 하실 우리 그 박경민 씨인가요? 우리 얼마나 잘하는지. 예, 간사님도. 여러분, 근데 입만 열면 노래가 여러분, 제가 음악계 데뷔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대단한 데뷔를 한 건 아니고요. 교회가 이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때 독창 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첫 출전을 했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아주 이럴 때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 몇 등일까? 이렇게 생각되는 분은 좀 인생 살기가 약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출전한 사람은 7사람밖에 없었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조그마한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행사만 하면 제가 동무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끼리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주일날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른 찬양대 지휘자쌤이 오시더니 아민이 너 다음 주일날 어른 예배 때 거룩한 성 솔로를 좀 하거라. 거룩한 성 아십니까?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엄청 어려운 노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래에 곡중 솔로가 3번 나오는데 굉장히 고음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어른 예배 참석해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앞부분이라는 독창을 제가 하기 시작합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땐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곁에 섰더니 솔로 하면 어른들은 뭐 합니까? 뒤에서 예루살렘 하는데 이 백코러스가 소리가 시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만 빛나는 이 목소리가 예배당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만 잘 나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면 학교 가까이 가면 학교에서 스피커에 노래를 쫙 틀어줍니다. 어떤 노래들이 들려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누구 목소리 나올까요? 이래도 감이 안 좋으면 큰일이지. 여러분 아침에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 목소리나 노래를 들으면서 학교를 갈 때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다만 기분이 제법 괜찮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나도 모르게 저절로 교회 속에 매일 노래하다 보니까 그래 노래가 저절로 잘 됐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조그마한 우리 교회에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린이 창대를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중고등부 창대를 제가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합창부 반장이었습니다. 노래대회만 나가면 언제나 1등 했습니다. 옛날에는 모두 문화의 중심지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속에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제가 노래만 부르면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어르신들이 제가 뭐 이렇게 바깥에 노래대회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음대가라, 성악가가 되라, 음악 목사님이 되라.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의사가 될 사람인데. 여러분 저는 사람들에게 노래하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지만 저는 노래할 마음 없었습니다. 노래할 생각 안 했습니다. 왜? 노래해갖고는 밥 못 먹고 사니까. 옛날에는 남자가 예능을 해갖고는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돌아다니면 저는 인간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 저는 절대로 그런 거 안 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이 노래 속에, 음악 속에, 이 예술이라는 것 속에 이런 이상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말이 지어서 고3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정말 제가 부산의 명문 경남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우리 학교는 제 한 해 선배들이 1년에요. 하여튼 재수생 포함해서 한 200명 가까이 서울대학을 가던 그런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잘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요. 동네에서 구슬치기 하지요. 옛날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또 귀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저는 딱 하면 지금 저기 7개 들었구나. 다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 구슬을 제가 다 땄습니다. 자치기 뭐 다 잘했습니다. 노래도 잘하지 공부도 잘하지. 근데 여러분 제가 경남고등학교는 그러니까 부산 경남 지역에 수재들이 들어오는 학교인데 제가 이 공부도 잘했지만 또 이런 제가 이 제비 뽑기 1회 아닙니까? 제비 뽑아서 제가 학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망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우리를 얼마나 두드리 잡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제 학교가 무너지는데 이게 뭐 그렇게 막 쉽게 무너지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입시를 준비하면서 하던 어느 날 학교 뒷산에 가서 앉았는데 석양을 바라보고 앉아있는데 제 마음속에 10년 후에 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래 그때 내가 의사가 돼 있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한쪽 가슴에서 노래하며 살고 싶다. 노래하며 사는 길은 없을까? 그날 쓸쓸하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학교를 왔는데 공부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먹고 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언제나 맑고 환하게 저는 우울증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언제나 교회 집 학교 맑고 환하게 언제나 낙천적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노래하며 살고 싶다 이러는데 남자가 노래했고는 밥 못 먹고 산다는 그런 시절에 이게 며칠이 지나갔는데 제 온 인생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공부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그렇게 무너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니 아버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짓말하고 이런 거 아버지 몰래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어느 날 제 가슴 속에 그래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부산의 한 유명한 성악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노래대회나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나보고 노래 잘한다 그러는데요. 근데 남자가 노래에서는 밥 못 먹고 산다는데 내가 노래로 음악으로 성악으로 한번 승부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소리 한번 내보라. 1시간 테스트를 하는데 이 선생님이 눈이 이따만해지는 거예요. 너 어디서 이런 걸 배웠니? 어떻게 이 악보를 네가 볼 수 있니? 나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드립다 노래를 하도 하라 해서 내가 그냥 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지휘하고 이러다가 뭐 웬만한 악보는 다 보니까 소리는 끝도 없이 나니까 그러면서 그 선생님께서 자네는 탁월한 목소리가 천부적이다. 음악성 뛰어나고 시창 실력 뛰어나고 나한테 1년만 공부하면 자네가 원하는 어느 데 한지 갈 수 있겠다. 정말입니까? 그럼 선생님 저 그러면 오늘부터 노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지. 근데 미안하지만 노래는 다음 주부터 하고 빨리 가서 어머니를 좀 모시고 오너라. 선생님 노래는 제가 하는데 엄마가 왜 필요합니까? 엄마도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미안하지만 노래는 공짜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돈을 내야 가르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간이 덜컥 내려 앉았습니다. 왜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우리 아버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계속해서 빚에 빚이, 그리고 모든 집 다 날리고 조그마한 방 한 칸에 우리 6식구가 살았습니다. 집에 돈이 없는 거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는 거 잘 아는데, 쌤 레슨비가 얼마입니까? 레슨비는 한 번에 4만 원이고 일주일에 2번 해야 되고 한 달에 8번. 그래서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레슨비 한 번, 한 번에 5천 원이라고 했어요. 8번에 한 달에 4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 한 달에 4만 원이라는 돈, 이 돈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 큰 돈이고, 그때 당시에 돈으로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첫 학기 등록금이 10만 8,200원인지 11만 원이 채 안 될 때니까 한 달에 4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선생님 집을 나와서 그때부터 제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돈 4만 원 어떻게 구할까? 내가 노래한다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뭐라 그러실까? 우리 아버지는 과연 내 노래하는 거 허락해 주실까? 레슨비 4만 원은 구해줄 수 있을까? 몇 날을 고민하다가 그래 안 되면 안 되고 아버지한테 말씀이나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 제가 밤늦게 비장한 각오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노래대회에서 제가 상 많이 받은 거 아시죠? 제가 이번에 어떤 선생님한테 테스트 받았더니 제 목소리 이거 죽인다 하던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말씀에 어기 죄송한데요, 저 의과대학 말고 음악대학 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버지 음대를 가려 하면 레슨을 받는데 레슨비가 한 달에 4만 원이랍니다. 1년만 딱 밀어주시면 대학 가서는 제가 돈 벌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 저 1년만 레슨 좀 받게 하는데 제 눈에 불이 번쩍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안에 3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노래한다. 이건 아버지의 인생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3일 저녁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맞았는데 아버지 절대 안 된다는데, 나도 그거 다 이해하겠는데 저는 포기가 안 됐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 출근하는 어머니들을 따라, 우리 엄마는 집에서 우아하게 살림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안이 기울 대로 기울자 어머니는 어느 날부터가 돈 벌러 나가듯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봉제 공장에, 이 와이셔츠 만드는 공장에, 그것도 시다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머니는 고생하시게 됩니다. 제가 출근하는 어머니를 따라 나갔습니다. 엄마, 내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 가서 콱 죽어 삐끼다. 여러분, 제가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온 집안을 뒤집던 어느 날 밤새도록 뒤집다가 잠이 들었는데 누가 저를 흔들어 깨워요. 눈을 떠보니까 우리 어머니였어요. 민아, 따라 나오너라.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우리 집이 방이 있고 문 열고 나가면 마루고 문 열면 바깥입니다. 엄마는 그 바깥에서, 그 마루에서 그 새벽 2시가 넘어가는데 불을 켜놓고 인형도 깁고 철사도 끼우고, 제 기억에 하나 만들면 1원, 이 세상에 돈이 되는 일이면 가리지 않고 온갖 고생을 하시던 어머니가 그 새벽에 저를 붙잡고, 민아, 어쩌려고 이러니? 왜 이러는 거야?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 안 되겠다, 말해봐라. 어째 주면 되는 기고, 엄마가 어떻게 좀, 그 레슨인가 그거 어떻게 주면 되는 거니? 말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제가 엄마는 돈이 없는데 해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엄마, 스님 좀 만나주세요.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니? 그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예예 하고 오면 됩니다. 약속 잡으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고 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쌤이 레슨비는 4만 원입니다. 선불입니다. 엄마는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 돈 마련해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내 아들 노래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날부터 노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안 된다 그러고 출근하셨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밤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먹고 아이가 폐인처럼 무너져 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러다가 진짜로 내 아들이 어디 가서 콱 사고 치면 어쩔까? 저는 절대로 죽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협박했을 따름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아, 협박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왜? 사랑하니까. 그날부터 어머니는 레슨비를 구하기 위해서 온갖 굳은 일들을, 그러던 어느 날 며칠 지났는데 어느 날 저녁부터 우리 아버지가 밤에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 아버지 왜 집에 안 오셔요? 모르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노래하는 거 비밀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또 두드리 맞을까 싶어서. 근데 이 엄마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놈이 그렇게 맞았는데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코 노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머니 힘으로 동거할 길이 없는 걸 우리 아버지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원래 몸이 좀 약하시고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글을 잘 쓰시고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다가 사실은 이 노동하고 일하고 힘쓰는 일은 우리 아버지 못 하셨습니다. 집에 못질도 우리 엄마가 다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더 이상 길이 없자 그 약한 몸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노동판에 일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아버지는 저녁이 되면 파김치가 되어 들어오시던 우리 아버지가 그 밤에 동거할 길이 없으니까 한 자동차 회사에 밤새도록 경비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등골이 있는 처절한 고생을 머금고 그렇게 저는 1년여를 노래 공부를 하고 입시를 했습니다. 뭐 다 복잡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시험을 치고 내려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밤에 아버지 회사에 좀 나오라 하시더라고요. 저를 붙잡고 미나 아버지가 음악계를 잘 모르지만 니 때문에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너는 그 떨어질 확률이 100%라 하더라. 서울대학 네가 시험 쳤는데 서울대학 교수님한테 레슨 안 받고는 입학할 수가 없다는데 옛날에는 다 그 대학 교수님들이 레슨을 할 때였습니다. 니처럼 해갖고는 그 시골에서 그래갖고는 될 택이 없단다. 그러니까 니 원대로 시험 쳐봤으니까 떨어지면 재수해라.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도 뒷바라지 할 테니까 내년에 정신 차리고 의과대학 시험 치도록 그래 한번 해봐라. 수학 손 놓은 지 오래됐는데요. 여러분 정말 제 가슴 속에 꼴등라도 붙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기적처럼 저는 합격을 하게 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가운데 그렇게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요, 정말 어떻게 입학을 했을까? 입학을 해야 정진이를 만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입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 입학을 하고 이제 입학식을 하러 올라오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미나, 엄마 아버지가 바빠서 입학식을 못 간다. 졸업식에 가마. 바빠서 못 오십니까? 일해야 되니까요. 돈 벌어야 되니까요. 저는 부산역 대합실에서 아들 하나를 조망만한 아들 하나를 서울로 보내면서 제 손을 붙잡고 저는 그때 우리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울면서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서울에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지나간 인생들을 돌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꿈에도 생각 못한 길들을 걸어서 여기까지 대학의 총장을 하고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무대에 서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는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솔직히 말하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저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한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를 말하시면 그것은 가난했지만 초라했지만 나한테 좋은 음식 제대로 팍팍 못 밀어줬지만 그러나 아들을 위해서 당신들의 인생의 온갖 수모와 부끄러움을 기꺼이 다 감내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인생을 쏟아부어 주셨던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6 식구가요 방앗간에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집의 새벽은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자고 있는데요 뭐가 소리가 자다 눈을 떠보면 우리 아버지 밤새도록 일하시고 오셔서 옆에 이불 뒤집어 쓰고 엄마 아버지 누워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장가처럼 들으면서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엄마 아버지가 무슨 기도하는지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벌써 이제 50년이 다 돼가는데 41년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문득 제 머릿속에 제 가슴 속에 새벽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기도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 목소리가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음성은 우리 민이, 키 작은 우리 아들, 몸이 약한 우리 아들, 1년에 한 달이 아픈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던 그 눈물의 기도가 저는 오늘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 앞에 넘을 수 없었던 그곳을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위해 당신들의 인생을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하는데 우리 집안의 어려움은 만만치 않아서 어머니 아버지는 온몸이 무너져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낮에는 노동판에서 밤에는 경비를 쓰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서울에 올라와서 여러분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여의도에서 아이 셋이 있는 집에 가정교사를 하면서 여러분 노래는 잠을 푹 자야 소리가 잘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집에 들어갈 때 거짓말하고 들어갔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원래는 수학도 잘했는데요. 제가 음대 입시를 하니까 본고사가 국어 영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딱 손 놓고 수학은 예비고사 그냥 평균 실력, 평소 실력으로 하고 국어, 영어에 올인했습니다. 작전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서 가정교사를 하니까 아이 둘이가 이과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가 왕년에 따서 했기 때문에 내가 수의 다 가르칠 수 있다 했습니다. 오랜만에 수학의 정석을 펴니까요. 머리가 아득한데 미분적분 가니까 뚜껑이 거의 열리려 하는데요. 여러분 하루에 4시간을 잠을 제대로 못 자. 왜? 그 집에서 쫓겨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엄마한테 돈을 못 보내니까.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끝나던 어느 날 갑자기 부산에서 전보가 날라왔습니다. 빨리 내려오라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내려가니까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보건병원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아침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곧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텐데 왜 병원에 이제야 왔냐는 것입니다. 제가 엄마한테 엄마 왜 빨리 병원에 아버지 안 모시고 왔어요 했더니 아버지는 당신 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아들 공부도 포기해야 되고 집안도 안 그래도 빚도 많은데 풍비박산이고 여러분 진통제로 버티면서 그렇게 몸이 무너져 가는 아버지 곁에서 몇 날을 밤을 지새면서 간호를 하던 어느 날 우리 아버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바짝 마른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민아 미안하다.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서 고생시켜 정말 미안하다. 근데 민아 명심하거라. 아버지가 세상 떠나 천국 가고 나면 네가 이제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근데 민아 우리 집안의 이 어려움은 아마 계속될 기다. 그런데 명심하거라.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 네가 뭐 엄마 도와준다 돈 벌이다 딴짓하면 너도 집안도 앞길은 없는 거란다. 네가 원해서 가는 길이지. 민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단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게다. 그러면서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의식을 잃거든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다오. 그날이 한 3주가 던 아버지는 죽음의 고통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 이듬해 1월 4일 새벽 1979년 1월 4일 새벽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곁에서 밤새도록 부르는 찬양 속에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이 어머니에게 다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길이 없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이 세상에 길이 없을 때 하늘로부터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밀어주세요. 나 또 대학원도 가고 뉴욕도 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제가요 대학만 여러분 제가 뭘 몰랐어요. 서울대학만 들어오면 별수가 터지는 줄 알았더니 내가 교수가 되려고 생각했는데 교수가 되려면 대학만 나오면 안 되더라고요. 대학원도 가야 되고 유학도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물려준 빚이 많았습니다. 앞길이 안 보입니다. 먹고 살 길도 없는데 어떻게 대학원을 가고 어떻게 유학을 갑니까? 내 친구들은 노래도 내보다 못해요. 공부도 내보다 열심히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독일로 미국으로 이태리로 집안이 너무 빵빵해. 여러분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 가슴 속에 내 인생에 길이 없다. 제가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밀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몇 달을 울면서 기도했는데도 뭐 전혀 도와주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깝깝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설교하시고 이제 각자 기도하라 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 이상한 생각 하나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제 마음속에요 민아 너는 근데 맨날 그 기도할 때마다 뭐 그렇게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래 많냐. 네가 먼저 네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밀어준지 땡겨준지 할 거 아니냐. 여러분 제 한쪽 마음에 뭔가를 내놓으라는 마음이 자꾸만 드는데 제 한쪽 마음에는 열불이 확 터졌습니다. 하나님 뭐가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닙니까? 뭘 주놓고 내놓으라 하셔야지. 내 가난한 거 세상이 다 아는데 하나님 저한테 뭘 내놓으라 하십니까? 그날 아침에 열받아가 기도 잡치고 집에 갚았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이런 거 아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여러분 기도를 요거는 조금 해보셔야 하는 건데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면 괜찮은데요. 눈만 감으면 내놔라 이게 나오는데요. 허허. 여러분 이게 열흘이 가고 한 달이 가는데 여러분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울하고 이런 거 없어요. 언제나 맑고 바라. 남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엄청 성악하고 음악하지요. 서울대학 이러 하니까 제가 막 엄청나게 집안이 빽이
그런데 제가 언제나 맑게 달지만 제 가슴 속에 어느 날부터인가 이 가슴 속에요, 이런 인생 이래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노?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뭐 예배 드리다가 졸고, 저는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언제나 은혜 잘 받고 기도,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시면 울면서 제가,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가 은혜, 가슴이 답답한데 찬양도 안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열흘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는데 제가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실험을 해도 어느 날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새벽에 여의도 우정빌딩 KBS 별관 건너편 로타리에 있는 4층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서 어느 날 새벽에 앉아 있는데 이 가슴 속에요, 내 인생에 어떤 길도 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 기도도 못하고 한숨만 쉬면서 앉아 있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렇게 울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가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학교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일어나서 학교를 가려고, 그 조그마한 예배당인데 이 우주 속에 저 혼자 떨어진 그런 느낌으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데요, 문고리를 잡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 머릿속에 갑자기, 그래, 여러분이 믿으실랑가 모르겠지만 제가 이래봬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안 되지요. 근데 사실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제가 뭐 다리가 좀 짧으니까 뭐 크게 안 받쳐주니까 별 감동이 없는데 할머니들이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전국 예전도회가 얼마나 저를 이뻐하셨는지 제 마음속에, 그런데 제가 찬양만 하면,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찬양만 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울면서 제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여의도 권사님들이 저와 정진이하고 연애할 때 저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던 어르신들 가운데 한 분, 두 분 노환으로 무릎이, 허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예배드릴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 마음속에 찾아가자, 지금부터 우리 교회에 편찮은 분 생기면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다리 주물러드리고 찬송 불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노. 저는 그때부터 제 아내와 함께, 그때는 아직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였습니다. 안민과 정진이의 그 주옥 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밤샐 수는 없고,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뭐 신유연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여튼 가면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우리 대학부 후배가 집인데 딸 셋이 다 우리 후배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사님이신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이 아버지가 그 가족들을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말기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식구들이 매일 오는데 이분이 얼마나 지독한 분이냐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편찬해 주셔서 기도해 주러 가셨는데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물컵을 던진 사람입니다. 식구들이 다 절망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혜련아, 아버지 만나보러 가보자. 안 된다는데 같이 갔습니다. 가니까 여러분, 이미 복수가 차가지고요, 얼굴이 새카만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두 번을 찾아가서 두 번째 딱 가니까 링거 힘으로 사시던 이분이 링거도 못 걷고 수의 준비하고 집에서는 장례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그분을 앞에 놓고 마지막이다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르신, 식구들이 매일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우는지 아십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영원히 이별할 날이 다가와서 울고 안 있습니까? 근데 어르신,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낼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어르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에게 손만 내미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이 죽음 다음에 영원한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 저는 교회에서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어르신 위해서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그분 앞에 제가 그날 노래 두 곡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부르던 노래를 부르고, 두 번째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어르신, 제가 오늘 노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 제가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지 산에 이제 모시고 올라가서 하관 예배가 끝나고 하관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흙을 뿌립니다. 근데 취토를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제 모교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저한테, 안 선생,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찬양 하나 해라. 저는 우리 목사님 완전 또라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상주 노래 시키는 사람을 몇 년씩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런 선생님들을 제가 만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우리는
목사님이 시키면 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분 앞에 이 노래는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실 때 제가 부른 노래입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제가 연락 안 해올 때가 돌아가시면 천국 가서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분 앞에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한 절 부르고 또 한 절 부르고 또 한 절 부르는데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들것에 실려서 강단에 눕혀놓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흘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이 사람이 지시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자기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친척들이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목요일 저녁 주무시다가 잠자듯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의도 진주상가 앞에서 드리던 그 장례 예배를, 잔치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장지에 다녀오는데 버스 안에서 다녀오는 찬송을 부르면서 다녀오는데 그 버스 안에서 제 가슴 속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제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다시는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진짜 불쌍한 사람이 없겠나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동네 어떤 사람이 밥 얻으러 들어왔습니다. 근데 동네 어르신이 밥은 안 주고 돌 가지고 이 사람을 때렸습니다. 피를 흘리는 이 사람을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밥은 안 주면 안 줘도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근데 그 어르신이 저 사람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이라는 병이었습니다. 학생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분들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겨울이면 얼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다시는 가족과 살 수 없는 나 환자들이다. 찾아가자. 조사를 해보니까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너무나 피폐한 삶을 숨어서 아내와 함께 서울 인사동에서 3회 공연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표를 팔았습니다. 꽤 많은 돈을 모아서 유인품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 봉고차에 싣고 예수님의 일생을 1시간짜리 음악회로 엮어서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나환자촌 투어를 떠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살 썩는 냄새가 숨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곳마다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여수요양원을 거쳐서 여수요양원에는 나환자 양로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소록도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소록도 중앙교회에서 약 17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 곳에 찬양대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 곳에 오르간이 있고 오르가니스트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오르간 앞에는 나병이 살이 썩는 병입니다. 손가락이 한마디가 무너져버린 사람이 오르간을 켜고 있었습니다. 7, 80명 되는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요, 저주와 한과 분노와 슬픔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하는데 그 1700명의 사람들이 마룻바닥에서 이 무너져내리는 이 손으로 마룻바닥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그곳에 찾아가기 전에 절망과 저주의 자리라고 생각한 그곳에 이미 예수님이, 복음이 그곳에 먼저 찾아가 있었습니다. 그날 2시간 집회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집회가 다 끝나고 절대로 접촉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병은 잘 옮기는 병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봉고차를 타고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차가 출발을 못합니다. 운전하는 분이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록도 봉고차 안에서 울면서 이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일생에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제가 가진 전부를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아내와 함께 딱 만나면 전국에 있는 나원자촌,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소녀는 닥치는 대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돈 한 푼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앞으로 교수가 되겠다. 유학 갈 길도 없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유학도 안 갔다 대학원 졸업도 안 했는데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에서 저를 어느 날 우리 모교회 담임 목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내려오라. 전임 대우로 당신을 지금 스카우트 하려고 한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생각도 못해요. 알고 보니 젊은 여러분, 어디서나 어떤 경우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부산시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그날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작곡한 사람도 있고 몇 사람이 같이 했는데 한 여학생이 작곡을 했는데 오르간 작품을 연주를 했습니다. 자, 작곡을 했습니다. 이 연주를 해야 되는데 부산 시민회에는 오르간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자매의 아버지가 정말로 우리 교단의 유력한 장로님의 따님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파워가 있으니까 고신대학교 강당에 있는 오르간을 떼다가 부산 시민회에 갖다 놓고 연주를 하면서 오르간만 떼다 놓은 게 아니라 고신대학의 높은 사람들을 싹 다 모시고 거기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오르간 작품에는 전혀 감동을 못 받았습니다. 그날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Una furtiva lagrima negli occhi suoi spuntò. 이 사람들이 뿅 갔습니다. 어느 날 고신대학교가 테너 교수 한 사람을 뽑는데, 여러분, 우리 학교는 기독교 대학이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장계 복잡하면 교수로 못 들어옵니다. 이상하게 정말 유력한 사람들이 여러분 인터뷰도 안 되고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안 되고 계속 날짜는 다가 안 되는 어느 날 학장님이 큐티 하시는데 몇 년 전에 노래하던 키 조그만 아이가 노래가 보통이 아니었는데 졸업했을 텐데 연락을 우리 모교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목사님이 빨리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자에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골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중앙에서 내가 한번 놀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있다가 내가 파바로티의 뒤를 이어서 내가 세계를 한번 누벼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 오페라 세빌리아 이발사에서 주인공을 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동학 콩쿠르에 입상을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또 오페라 마적의 주인공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는데 이건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도 한때는 내가 파바로티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생각하면 저는 병원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 목사님이 하도 기도해보라고 하셔서 제가 목사님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나는 교수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곳에 갔습니다.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교도소로 양로원 아이들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도 조금, 제가 장가갈 때 몸무게가 50kg가 채 안 됐습니다. 49.5kg였으면 성악과 애들 100kg 이렇습니다. 근데 100kg가 제 앞에 오면 발발 뜹니다. 공부 안 하지요? 죽여버립니다, 제가. 여러분, 목소리만 이런데요. 야, 이놈아, 니나 내 같은 놈이 공부 안 하는 거는 죄악이야, 이놈의 자식아. 엄마 아버지 뭐 하시노? 김해 아파트 노가다판에 그 벽지 발라놓고 노가다 하시는데 공부를 안 해? 여러분, 나가 죽어라 이러면 요새 아들이 나가 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런 아이들 데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판수를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판수가 정신을 안 차립니다. 하나님, 정신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웁니다. 제가 공부를 끝내고 나면, 판수야, 절대로 포기하지 말해. 네가 가난한 게 아니야. 엄마 아버지 가난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신대. 우리 아버지가 유언으로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계승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분, 손대는 일마다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맡겨진 일마다,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재연소학과장, 재연소학부장, 재연소학장, 재연소처장 25살에 교수로 들어가서 여러분 신기록을 깨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한테 뭐 시켜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맡겨진 일들마다 놀라운 기적의 열매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학교에서 제 위치가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저는 30살에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나는 안수집사님이 뭔지도 모르고 뭐 투표했는데 돼 있습니다. 34살에 장로, 올해 제가 장로가 된 지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서 정말 좋은 교회에서, 아름다운 우리 사익동 교회에서 꿈결처럼 30년 동안 장로로 선배님들과 함께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 속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가, 한성교회처럼 이렇게 놀라운 곳에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이곳에서 믿음의 놀라운 꿈들을 키워가는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를 나는 여러분이 아는가 모르겠다. 아멘이 작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열심히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 그러면서 교도소에 하러 다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확실히 시계가 빨리 가요. 부산은 이렇게 빨리 가지 않는데, 제가 보니까 시계가 척척척척 이렇게 가. 부산은 척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 쓰라. 금방 70살 된다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런데 어느 날요,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합니다. 대구 팔공산 관광호텔에서 어느 기업체가 자기 직원들 연수회를 하는데 저보고 와서 강연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제가 나는 그런 걸 못한다고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무엇을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게 이게 교도소인데 하던 이게 카세트 테이프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도 그래서 내가 갔습니다. 저는 강연하면 돈 주는 줄 몰랐습니다. 맨날 유니폼 들고 돌아다니다가 그날 제가 갔다 오는데 엄청 돈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장님이 뺑 돌아가지고 이 장관님이 나발을 불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교회들이, 학교들이, 기업체들이 관공서에서 저보고 와서 강연을 하라 하는데, 이게 마산에서 대구로, 대전으로, 서울로 폭발을 하는데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바깥에서 감당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몰려오는데, 그러면서 제가 아내와 제가 학생들은 몰려오고 일거리는 몰려오고 막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면서 80년대가 끝나갔습니다. 태어났습니까? 몇 년생입니까? 아직도 안 태어났습니까? 도대체 언제 태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같이 앉아서 논다는 자체가 굉장히 영광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80년대가 지나갔습니다. 88년이 끝나고 1990년대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여행 자유화 시대가 열립니다. 저는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영어도 잘 못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비행기표 도장과 초청장이 날라왔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했더니 당신 테이프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테이프를 만든 적이 없는데 당신이 어떤 테이프를 갖고, 알고 보니까 서울의 한 교회가 제가 3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3일 동안 한 집회를 카세트 테이프 8개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민교회로, 선교지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도 겨우 하나 구해가지고 들어보니까 누가 말을 엄청 빨리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을 처음 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꿈결같이 미국도, 지난 여름에 제가 한 달 반 동안 미국을 다녀왔는데요, 꿈결 같은 투어를 하고 다녀왔습니다.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미국의 크리스찬 타임즈가 미국 5개 도시 앵콜쇼를 하자 했습니다. 상상도, 여러분, 저는 제 주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이 적절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당도 안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분, 제가 상상도 안 했던 그런 무대에 하나님 저를 세우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심을,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제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학교는, 얼마 전에 우리 정광식 전임 총장님 다녀가셨다면서요, 여름에. 여러분, 우리 학교는 언제나 목사님들만 총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네가 한번 총장도 한번 해봐라. 여러분, 지난 사회 하나님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의 가슴 속에, 저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학기 초가 되면 총장 개강 특강을 하면서 절대로 자살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자포자기하지 말라, 자퇴하지 말라. 자살하고 싶거든, 포기하고 싶거든, 내를 만나고 나서 그래도 길이 없거든 죽어버리라. 그랬더니 정말로 학생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니 뭐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더니, 자살하려 하는 건 아니고 정말 만나주는지 안 만나주는지 확인해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들리는 언어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꿈꾸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어느 날 삼성에서, 현대에서, 사법연수원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발신 제한 번호라. 안민입니다 했더니 국정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국정원이 뭐 하는 데예요? 간첩 잡는 데 아닙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는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평안북도 신우주 용천에서
장로님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공산당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국정원 이럴 때 이 말만 해도 떨리는 사람들, 우리 시절은 그랬습니다. 데모 많이 하고, 여러분 제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교수님 와서 강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말씀 다 못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가면 곳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 인생 20살의 죽음의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내가 갈 길은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들이 다 막힐 때, 세상에 어디도 내가 갈 길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분에게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가난한 내게 돈 좀 밀어달라고, 내게 인생의 길을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울면서 기도한 내게 그분의 대답은 너무나 야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내게 아미나 달라 하지 말고 네 가진 것을 내놓으라. 나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울고 있는 내게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아미나 너는 가난하지 않다. 네 가진 것을 내놓으라. 내게는 부유함이 있다. 아미나 돈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을 붙잡아라. 본질을 붙잡아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제게 주신 내 인생을 바꾼 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이 어디든 가서 반드시 소개하는 한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아미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 순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우리에게만 맡겨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본질을 붙잡아라. 이것을 붙잡으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제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제 인생에 만나게 해주시, 그분도 살리고. 여러분 교수가 무엇으로 존재합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생존과 존재 이유, 여러분 먹고 살고 학교를 살리고 이런 거 필요하지만 그 진짜 기독교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것 앞에 인생을 바치면서 우리 학생들의 가슴마다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그 주님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던 어느 날, 여러분 저는 사실 돌아보니까요, 어쩌면 돈 벌어 이런 생각 별로 안 한 것 같아. 근데 지금 우리 어머니 92세신데 지금까지 제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용돈 하루만 늦으면 용돈 안 주니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용돈 드리면서 우리 어머니가 행복하시다 합니다. 91세 된 우리 장모님을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 제가 장가갈 때 엄청 반대했습니다. 20몇 년 전 어머니가 혼자 되실 때 그때 나를 구박한 거 생각하면 내가 진짜로 막 대표로 대피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반대하셨는가. 제가 장가갈 때 홀어머니 외아들에 50kg도 안 되는 정말 볼품없는 몸매에 키 크지요, 인물 잘생겼지요. 여러분 정말 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장모님의 그 저를 향한 구박은 딸을 향한 어머니의 절절한 사랑의 외침인 것을 아니까 91세 우리 어머니, 91세 우리 장모님 두 어머니를 모시고 넉넉하게 많은 것도 없지만 여전히, 여러분 저는 퇴임을 하고 나는 은퇴했다 하지 않습니다. 이직을 하고 더 많은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임을, 여러분 저는 여전히 노래하고 아니면 가는 곳마다 행복 콘서트로 여러분 작은 교회들을 세우고 재미없는 교회들마다 가서 행복 콘서트로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이들 앞에 이 부족한 자를 이 노래 하나로 인생을 바꾸신 여기에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 주시고,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제 인생에 너무나 가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더하심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에요. 제 책 제목이 행복 콘서트. 저는 책 내려고 생각한 적이 없어. 근데 규정이라는 출판사에서 하도 제 이야기를 책으로 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아들 둘이가 아빠, 엄마 멋져요, 근사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왜? 니는 멋진 집에 니 맨날 멋진 차, 아버지 맨날 중고차 타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아니야 아빠, 진짜 멋진 인생, 진짜 의미 있는 인생, 진짜 행복한 인생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큰 거 없어도 여전히 그렇게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주님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이 일들 앞에, 생명을 살리는 이 일들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제가 행복 콘서트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이렇게 좋은 교회 한성교회에서 기적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행복 콘서트 2 그대가 쓰라. 그리고 10년 후 사익동교회 겟세마네 기도회 금요일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형제가 와서 10년 전 안빈 장로님 생 난리를 치고 가던 그날 밤 맨 앞자리에 앉아 나를 갈구기 시작하는데, 시비는 프로포즈의 시초라. 그런 거 알고 있는가? 눈도 내처럼 작구만. 우리가 오늘을 기억하면서 한성교회에서 우리 도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밤을 지새우던 그날, 그리고 하나님 제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 이 땅 가운데 절망하고 억만금을 가지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이곳에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10년 후, 그때는 내가 이제 경로석에 앉아 있겠지. 그때 당신이 오늘을 추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그 행복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임을 붙잡고 나아가서 위대한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자랑스럽고 복된 우리 한성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나갔습니다만 아내와 함께 노래 하나 더 준비했는데 하나 하고 끝내도 되겠습니까? 정진희 권사님을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죠. 이 노래는 축복하노라라는 노래입니다. 제 둘째 아들이 장가갈 때 2절을 아내와 제가 아들 몰래 불렀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과 교회의 희망입니다. 제 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축복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나의 은총을